초등학교 선생님이십니다. 주말에 이제 올 주에 우리 부모님들도 같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샬롬! 샬롬! 예.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아멘.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항상 여기서 오면 여러분들이 얼굴이 보입니다.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얼마나 말씀 충만한지 여러분들 항상 이 성령 한 절기를 지나면서 더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굳이 이런 내용들까지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그리고 그 성서의 그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이라는 인물들을 보면은 너무 실수투성이에요. 너무 허당이에요. 너무 그들의 제때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위로라고나 할까? 좀 안심이 된다고나 할까? 왜냐하면은 참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미인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굳이 왜 그 사람들의 그 좋은 점만 골라서 우리는 바라볼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써놓았는지.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대로, 팩트 그대로 기록하였습니다. 가감없이 인간의 모습, 또 인간이 했던 그 행위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바로 그들의 그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어떤 것은 정말 읽기도 민망한 상황까지 아주 낱낱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 너의 부족하고 너의 연약하고 그 잿된 모습을 보고 너 절대 실망하지 마.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걸로 결코 끝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조차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은 주님께서 손을 대시고 또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오히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주님 손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뭡니까? 바로 희망입니다. 어떤 모습이든 우리와 같은 사람도 주님이 쓰시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인물을 만들어서 사용해야 할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꼭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믿음 좋기로 하자면 그만한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삭, 그 귀한 이삭의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손뜻 바치는 그 믿음 생각해 봤어요. 과연 나한테 나의 아들이 있다? 저도 아들 있지 않습니까? 바치라면은 저는 못해요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아들은 안 되고요. 제가 대신 하면 안 될까요? 여기까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가장 귀한 아들을 내놓는 그 믿음의 아들 아브라함. 자, 그럼에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방의 왕이 사라가 너무 예뻐서 그 사라를 취하러 갈 때에 겁이 나니까는 어떻게? 여보, 이제 나를 남편이라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 엄청 비굴하죠, 그죠? 자, 이 부귀한 모습. 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러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짓겠다고 하셨지만은 사실 베드로처럼 성질이 막 급하고 잘 넘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주 실수투성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못되고 잿된 모습들을 성경은 다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완벽한 사람을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손 대사사였지만은 술꾼이고 바람둥이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수가 엄청 많습니다. 자, 보고 있으면 너무 안타까워요. 왜 저것밖에 안 될까? 하지만은 단지 그 시대가
그 삼손을 필요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실수투성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이런 말씀 드릴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지금 누굴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는 가장 유명한 그 회개의 시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내 죄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직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내 죄에 대해서 토로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이 시편의 말씀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편 51편. 자, 우리가 읽다 보면은 시편 보면은 제 앞에 제목이 있습니다. 그 표제를 보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 표제에 이 시가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쓰여지는지가 자세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표제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 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뭐 딱 이때에 쓰여졌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시를 읽는 그 사람이 우리가 읽을 때에 다윗의 마음이 되어서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시를 읽는 것이 우리가 맞다는 것입니다. 죄의 모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죄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때하는 것임을 자세하게 다윗을 모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그 인생에서 가장 큰 범죄를 낳은 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 시의 배경. 자신의 중심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저 멀리서 이제 목욕하는 것을 보고는 그녀를 이제 불러서 간음을 하고 또 그것을 또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저 멀리 전쟁들을 보내서 죽음으로 끝내는 내몰고 맙니다.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양심의 가책은 있었겠지만은 그것이 죄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이제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을 준엄하게 이제 꾸짖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한테 가서 받아보자. 당신이 어쩜 이렇게 큰 죄를 지었냐고 막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사람이 아무리 자기 죄를 알고 있다지라도 누가 그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나 우리 속에는 그 방어 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딱 이것을 막고자 하는. 자, 그래서 이때도 만약 이렇게 나단이 말했다면은 아니 네가 어느 안전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하면서 아마 화를 낼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한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습니까? 왕이여, 어느 도시에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부자는 양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난뱅이가 살고 있었는데 그 가난뱅이는 어렵게 그 양 한 마리를 딸처럼 아들처럼 아주 애지중지 키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밖에서 어떤 손님이 오자 이 부자는 자기 양을 잡아 음식을 만들기 싫으니까는 그 가난한 사람 양을 빼앗아다가 그 양을 잡아서 대접을 했답니다. 아니 다윗 왕이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는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왕국에 이런 불의한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도대체가 그놈이 누구야? 그러자 나단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바로 당신이요. 바로 당신입니다. 자, 이랬을 때에 그런데 역시 다윗입니다. 나단으로부터 그런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에 변명하지 않고 바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진 줄 알고 당장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위대함은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에 그것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이 완벽한 사람, 실수하지 않고 깨끗하고 또 치민 것처럼 모든 것을 덮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과 그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곧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까지도, 그런 죄된 모습까지도, 그런 연약한 모습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봤지만은 그 죄를 지었을 때에 그냥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재작년에 탄핵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그 앞에서 시인하고 인정하고 죄를 그냥 회개했으면은 사람들 마음이 똑같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부족함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고 증가하는 그 사람, 바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마치 완벽한 것처럼, 마치 내가 죄가 없는 것처럼, 나는 깨끗한 것처럼, 털어서 먼지 하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다윗에 대해서 말할 때에 이러한 사건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밧세바의 이름조차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습은 누구에게나 또 우리 속에서도 다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이제 밧세바 다윗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인데,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바로 이 시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1편 안에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의 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공로나 선행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왕이지 않습니까? 내가 예전에 골리앗도 때려 눕히고 제가 좀 잘한 거 있지 않습니까? 라고 자기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궁유하심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자, 신실하시다, 변치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분 헤세드, 바로 이것이 바로 인자라고 말합니다. 자, 국률이 뭘까요? 바로 라함이라 가지고 어머니의 자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렇게 그 사공수 자기를 보살피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나를 돌봐달라는 것이죠. 나 좀 봐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그 인자하심과 그 국률하심으로 나의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그 인자하심과 그 국률함으로 나의 죄악을 빨갛게 씻어주십시오. 그 인자하심과 그 국률하심으로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7절까지 계속해서 다윗은 죄에서 돌이키시고 모든 죄악을 지워달라고, 또 씻어달라고, 제하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았기에 죄의 그 깊이만큼이나 하나님의 은혜도 깊다는 사실을 이제 그 죄를 통하여서, 회개함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에, 그래서 이 다윗은 이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나? 정말 내가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다윗은 죄의 용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후에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그 기쁨, 곧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야, 나 이대로면 오케이, 좋아 이런 분 계시나요? 제가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면은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힘들입니다. 참 마음에 상처가 많습니다. 아픔도 많습니다. 고난도 많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회복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님 앞에 다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주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 다윗의 회복의 기도가 어떤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는 이 회개한 그 죄인의 탄식이 이제 아닙니다. 이제는 회개한 죄인 탄식이 아니라 회복된 그 성도의 찬양이자 그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첫째, 다윗은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1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들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만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어떨 때? 주 안에 있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에. 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내 속에 새로운 영이 들어와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내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 이 하나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내가 누구를 바라볼 때 그 눈조차도 어떻게 눈을 바란가? 그냥 자연 눈으로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에, 자,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왜? 내 속에 하나님의 임함을 말미암아서 이제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에 어떻게? 내가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듭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거듭났다는 것은 내 눈이 아니라 그분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깊어졌다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차원의 말입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말씀 믿고 우리가 주 앞에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서 그 영이 충만하고 우리 속에서 그분이 나를 지배할 때에 우리가 그분의 마음이 되고 그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랬을 때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도 오직 예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누구를 대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정말 조심조심 행렬한 내 마음에서, 내 말에서 그분을, 그 사람을 상처 주지 않을까라는 그 조심스러움으로 항상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살아보니까는 사람 참 변하지 않더라고요. 사람 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면은 생각만 조금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열심히 일할 때에 우리의 심령은 점점 누구를 닮아가나? 성령을 닮아갈 때에,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항상 첫 번째 기도나 두 번째 기도나 세 번째 기도 어떻게?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 충만함의 그 결과가 바로 뭡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런 열매를 맺습니다. 어떻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우, 말만 들어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영혼이 세우시려면은 성령님께서 제 안에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어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가지 마십시오 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것은 다윗의 그 회개 기도의 가장 절정입니다. 그 왕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성령이 내 가운데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을 보았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그 사울이 성령이 떠난 후에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그 다윗은 똑똑히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령만은 떠나지 마옵소서. 정말 간절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이 지금 우리 뭐 신학시대지만 정말 그런 마음, 내게서 성령이 떠나가면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내가 정말 단 하루도, 아니 단 한 시간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 삶이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주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성령 강림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시편 전체에서 시편이 151편까지 있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이라는 이 표현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곳은 바로 이 시편 51편 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다윗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여, 나를 주의 임재 앞에서 내쫓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가지 마옵소서. 여러분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렇게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아멘이죠.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한 사람 안에는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오니 마음속에 계신다는데, 성령은 그것을 영 아니면 신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심령과 성령과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서로 교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린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은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된다고 했습니다. 영과 영이 만나는 것,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성령이 내 속에서 일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영, 우리의 심령이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면은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면은 우리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심을 어떻게 새롭게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에 참 즐거움 많지만은 이 구원의 즐거움만큼, 이 구원의 즐거움 따라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가운데 언제나 성령 은혜로 그 구원의 즐거움이 차고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기쁨, 그 즐거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야말로 성령 충만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즐거움은, 그 구원의 기쁨은 결국 어떤 심령이 있냐면은 자원하는 심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원하는 심령이 뭘까요? 어제부터 우리 남신도들은 다 나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오늘 여러분들 한 번도 가지지 마시고 다 식사하고 가세요. 얼마나 열심히 식사를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열심히 식사를 준비하고 새벽부터 나와서 평화밥상으로 섬기고 찬양단 또 교사로 섬기고 늦게까지 청소하고 우리 또 수양관이 깨끗해졌으면 이렇게 모든 것들 하는 것들 뭡니까? 어떻게 돈 준다고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시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뭡니까? 바로 성령께서 이 속에서 시키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자원하는 심령이 바로 뭡니까? 성령이
우리 심령을 움직이는 것, 바로 이것이 자원하는 심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할 때에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의 그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세상적인 논리로 설명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것을 깨닫기 때문에 주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자, 근데 사실 다윗은 이렇게 성령이 떠날 수 있었던 구약시대의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죄 사이에 있는 그 모든 벽을 다 어떻게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과 승천 이후에 누구를 보내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을 성령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통치하는 그곳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온 우주를, 온 땅을 회복시키는 성령이시지만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맞춤형으로 회복시키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께서는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시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회개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서 드린 아주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주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이제 우리에게 이미 임하신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상의 기도가 되었으며,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윗처럼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으로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신령을 주시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여러분의 기도, 이 성령 강민절기를 지나면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굽니까? 왕이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이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부귀 영화를 다 거머쥐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두려웠던 것은 이 모든 왕자를 잃어버리고, 또 돈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뭡니까? 바로 이렇게 성령이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자, 다윗은 죄를 지은 후에야 이 성령의 소중함, 성령이 떠나시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다는 영혼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보다도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이미 그 길을 다 열어놓으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경에서는 우리 안에서 어떻게 영원히 거하시는 보혜사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닮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리가 너무 커서 우리가 그 음성을 놓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제를 지나면서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 나와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자원하는 신령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그 어떤 특별한 사람만 경험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그 모든 성령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모든 성도가 누려야 할 그 축복, 바로 성령 충만함의 그 축복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기 지나면서 우리의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뜨거우시며 더욱더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예배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삶을 살아가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따라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주여,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